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멉니다. 여기에서 두바이, 에미레이트 항공을 타고 두바이까지 9시간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다음 비행기를 기다려서 또 비행기를 타면 케이프타운까지 또 9시간을 타고 갑니다.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하면 그저 21시간, 2시간 되는데요. 또 수속 밟고 기다리고 하는 것까지 합하면 24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몹시 피곤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남아공은 겨울입니다. 거기가 이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뜨거운 여름이지만 거기는 아주 추워요. 그래서 밤에는 전기장판을 깔고 자야 되고 낮에는 파카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더우면 이제 벗고 아침 저녁으로 너무 추워서 이렇게 파카를 이렇게 입고는 이렇게 옷을 저며야 간신히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이렇게 고생도 하고 또 남아공은 흑백 간의 갈등이 아직도 여전히 상존해 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흑인 정권이기 때문에 흑인들의 권익은 점점 향상되는 가운데 남아공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회에서 안식오를 허락해 주셔서 지난 8월 14일 월요일에 제가 출발해서 지난 25일 금요일에 무사히 남아공을 다녀왔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은 이제 점심시간에 스텔렌보시 대학 제가 공부했던 그 대학의 신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석박사 학생들이 약 23가정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제가 큰 식당에 초청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봉식을 다 나눠드렸더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가. 제가 이제 우리 청량교회 이름을 빌어가지고 하는 일이어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단에서 오셔서 그 교단 학생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했는데 이제 남부럽지 않게 되었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 청량교회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일 저녁에 예정에 없던 우리 정인택 선교사님, 지난번에 남아공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남아공에 정인택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 선교사님은 스텔렌보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저하고 같은 지도교수 밑에서 저보다 한 서너 살 미치신 분인데 학위도 한 해 정도 늦게 받으시고 우리 한국에 나와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흑인들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해서 노모님을 모시고 다시 남아공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님을 그 남아공 땅에 묻어드리고 여전히 흑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저 이렇게 지나가다가 흑인 동네가 보이면 이 가슴이 뛰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않고 흑인 마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흑인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흑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뭐든지 강탈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세차가 들어가면 북북 그어버리고 찌그러뜨려 버리고 이렇게 그 마음에 있는 분노를 그렇게 표출하는 곳인데 이 선교사님은 흑인들과 똑같은 옷차림을 하고 다 찌그러진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흑인들이 건드리질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마을에 교회가 있느냐, 교회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세우자,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10여 군데, 거리로는 케이프타운에서 2,500km까지 뻗쳐 있는 그 광활한 지역에 10개에서 15개 교회 정도를 개척해서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기 일쑤죠. 그런데 2,500km 떨어진 교회를 돌아가다 보면은 9박 10일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사모님과 차를 타고 달리는데,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뛴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5,000km 내지 5,500km. 그러니까 9박 10일 동안에 5,000km를 넘게 뛰었으니까 하루에 500km, 600km씩을 달리면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그렇게 순회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선교하고 계신 정말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앞으로 정인택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 계속 붙여놓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하고 읽어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10년 전에 갔을 때는 은플래니 교회, 그린팍 교회, 델프트 교회 세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한인교회 집회가 있어서 주일날이 제가 자유로우면 돌아보았겠습니다만은 주일날 자유롭지를 못해서 수요일 저녁에 정성교사님이 갑자기 제안을 하는 바람에 준비 없이 은플래니 교회, 첫 번째 교회는 은플래니 교회를 이제 가서 수요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은플래니라고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고요, 흑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입니다. 거기에 우리 정성교사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10년 전에는 그저 양철 지붕으로 해서 양철로 해서 이렇게 얼기설기 집도 아닌 그런 교회 예배당이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벽돌로 이렇게 담을 쌓아가지고 그럴싸한 예배당이 됐고 교인 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인데도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수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 1시간 전부터 흑인들이 모여서 춤을 추며 손뼉치며 찬양을 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시죠? 흑인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앉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서서 찬양하고, 가만히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히프가 이만하신 아줌마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은 그저 한 분이 춤을 춰도 온 예배당이 가득합니다. 그래 1시간 동안 그렇게 춤을 추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작 시간 딱 돼서 정성교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딱 도착을 해서 예배가 시작되고, 정성교사님이 저를 소개하고 제가 10년 전에 왔다는 것을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서 반가워하면서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면 여전도사님이 현지어, 그분들은 꼬사족이라고 하는 족속인데요, 꼬사, 이 발음도 꼬사가 아니라 꼬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꼬사, 이렇게 탁 튀겨주고 꼬사. 한번 해볼까요? 꼬사. 먼저 톡 튀겨주고 꼬사하면 됩니다. 꼬사. 이 꼬사족인데, 예를 들어서 수투족, 줄루족, 꼬사족, 이런 족속들이 남아공에 많이 사는데, 그 은플래니 교회는 꼬사족이 모여 사는데, 그 꼬사어가 희한한 흑인 말입니다. 근데 그 꼬사어로 능통하게 영어를 자기들 말로 통역을 해줍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두마디 하면 네마디 하고, 무슨 말로 통역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제대로 통역하고 있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얼마나 잘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한 30-40분 설교를 하고 절 보고 축도를 하라 그래서 축도를 하고 나니까 선교사님이 절 보고 가자는 거예요. 왜 가자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보면은 또 1시간 동안 춤추며 찬양을 해야 된대요. 그 파김치가 되니까 이분들 춤추게 놔두고 우리는 빨리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또 인사 빠이빠이 하고는 우리가 나온 뒤에 그분들은 또 남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1시간 동안 또 찬양을 합니다. 집에 가봐야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 모이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 정성교사님이 그렇게 수요일 주일 예배를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날에는 이제 기업체들과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빵 그리고 케이크 이런 것을 갖다가 시호가 예를 들어서 내일 이제 유효기간이 끝난다고 하면은 이틀 전에 그 대형 슈퍼마켓 같은 데서 빵을 얻어다, 제과점 같은 데서 빵을 얻고, 또 슈퍼마켓에서 케이크 같은 거, 맛있는 케이크 같은 게 이제 유효기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버리게 생긴 것을 얻어다가 흑인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케이크 같은 것은 어떻게 나눠주느냐 하면 예쁘게 생긴 케이크를
하나씩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럼통 같은 큰 드럼통을 차에 싣고 가가지고 그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면서 케이크를 얻어다가 쏟아 붓습니다. 케이크를 다 쏟아 부어요. 드럼통 속에 케이크를 막 쏟아 부으니까 짬뽕 케이크가 되는 거죠. 막 뒤섞여 가지고 케이크가 떡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집에서 쓰는 쓰레받기 같은 거 있죠. 쓰레받기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큰 이렇게 쓰레받기 같은 거, 먼지 묻는 게 아니라 깨끗한 쓰레받기로 깡통을 가지고 이렇게 퍼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이만한 그릇을 가져오면 푹푹 떠서 팍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주면은 그 아이들이 그 케이크 막 뒤섞인 짬뽕이 된 케이크를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런 이제 긍휼 사역을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이제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석 달에 한 번씩 9박 10일의 여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km, 6,000km를 달리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저보다 한 서너 살 아래이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60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하기를 혼자서 하지 말고 이제는 후계자를 키워라. 당신이 바울이라면 디모데 같은 사람, 디도 같은 사람, 실라 같은 사람, 마가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키워야 그 일이 이제 계승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고 하니, 이제 우리 청량교회가 36가정이 헌신해서 3호 선교사까지를 파송했죠. 김수광 선교사님, 또 김병남 선교사님, 이도현 선교사님, 그래서 태국, 몽골, 일본 이렇게 3가정을 파송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청량교회에 또 은혜를 주셔서 또 12가정이 또 헌신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남아공으로 파송해가지고 젊고 씩씩하고 운전 잘하고 또 영어를 조금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4호 선교사를 남아공으로 파송해서 정희택 선교사님을 협력하고 그 일을 계승해서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께 대화를 하니까 정 선교사님이 흔쾌히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남아공은 우리 선교팀을 좀 꾸려가지고 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또 겨울 성경학교도 해주고, 그리고 또 어린이 사역, 제가 이제 수요일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성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뒤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간다면 얼마나 좋은 교육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8월 18일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첫날 한인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케이프타운 한인교회인데요, 이름이요, 이재기 목사님께서 박사과정으로 유학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설립 28주년을 맞이해서 저를 이제 강사로 초청해서 사흘 동안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재기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그 케이프타운 한인교회는 28년 된 교회인데 제가 유학 중에 있었습니다. 2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케이프타운 지역의 교민이 한 300~400명 밖에 되지 않았고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교민이 900명으로 늘었고, 그리고 한인교회가 5개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한 교회가 있을 때는 다 많이 모였는데 5교회가 되다 보니까 뿔뿔이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케이프타운 한인교회는 어린이 합해서 한 130명에서 140명 정도 그렇게 교인이 되는데, 자기 건물이 없고 현지 감리교회를 빌려다가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인지 어쩐 일인지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현지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 교회인데 감리교회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그 큰 예배당을, 넓은 그 지역 땅에 예배당이 정말 큽니다.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본당이 거기는 우리 교회 한 절반만 밖에 안 하지만은 그 부속 그 시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방들이 많고 식당도 크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지 교회, 백인들 감리교회입니다. 근데 한인교회가 그것을 빌려가지고 그 백인들의 교회가
9시부터 11시까지만 사용하니까 11시 이후부터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오후까지, 저녁까지, 평일날, 수요일, 금요일 뭐 날마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현지교회와 협력해서 그 넓은 교회를 마음껏 쓰고 있었고, 현지 한인교회 기도 제목은 그 감리교 옆에 부지가 이렇게 우리 교회 부지보다 더 큰 부지를 사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교회 옆에 선교 센터를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 현지 청소년들을 훈련하고 그런 감리교회와 협력해가지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돌아오는 저에게 이재기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량교회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에 첫째 날 저녁 집회, 둘째 날 저녁 집회, 셋째 주일날 오전 집회, 3번에 걸쳐서 집회를 했는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또 다시 28주년을 이제 지내면서 30주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택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고 또 집회가 없을 때에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뵀습니다. 김재수 선교사님은 제가 유학 중에도 거기에 계셨었는데 신약학 박사학위를 받고 흑인 사역에, 역시 현지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국으로 나오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거기서 벌써 30년 가까이 사시면서 자녀들 셋을 다 현지인들과 결혼시켜가지고 국제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 현지에 정착을 해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이제 인가받은 신학교의 교수가 돼서 미국인 선교사와 함께 협력하면서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공부한 스텔렌보시 대학에서 이제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에 허마누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김경환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역시 협력하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거기에서 한인 가정으로는 유일하게, 그 지역은 한인이 아무도 없는데 선교사님 가정만 딱 들어가 가지고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컬러드 피플이라고 하는 유색인종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 신학교를 개설해 가지고 역시 미국인 선교사와 함께 협력하면서 그 신학교에서 평신도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목회자로 키워내는 과정에서 헌신하고 있었고, 다리밑 선교라고 해가지고 홈리스 피플이라고 하는데, 홈리스라는 것은 우리말로 집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노숙자들입니다. 홈리스 피플이 노숙자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데 주일날 거기 가서 설교를 하면은 노숙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주중에는 학교와 결연을 맺어가지고 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를 개설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어린이 고아 사역, 이런 일들을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고 계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다녀본 지역은 케이프타운을 기준으로 해서 약 400km 정도, 이런 정도만 돌아봤죠. 남아공은 2,500km 정도 됩니다. 길이가 2,500km인데 400km는 그저 조금 돌아보고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9박 10일의 여정 가지고는 도무지 뭐 다 돌아볼 수도 없어서 북쪽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남쪽에서 이렇게 돌아오고 잠시 다녀왔습니다. 이번 남아공 여정에서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 남아공을 위해서 아직도 많은 일꾼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흑인들이 계속해서 남아공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아프리카 전체에서 남아공이 가장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자연 환경이 좋죠. 근데 사회 환경은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빵빵 하는 총소리가 들리고, 또 얼마 전에는 호주에서 사시던 한 가족이, 제가 그 공부했던 스텔렌보시가 가장 안전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거기에 와서 사시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일가족이 총에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차남 한 사람만 살아남고 가족이 몰살당하는, 비극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뭐 우리가 한국에 있다 한들 안전하겠습니까? 이번에 남아공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한국이 안전하냐? 김정은이가 누구냐? 그놈 참 젊은데 노티하다. 영어로 노티하다는 말은 이 개구장이 말썽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썽쟁이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프냐? 걱정된다. 너희들 나라 안전하냐? 우리가 너희들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현지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감히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싸우자고 대들었으니까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애국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이 다 마르도록 백두산이 다 닳아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이프하다. 우리나라 안전하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계속 기도는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는 누군가의 말이 바로 남아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남아공을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다. 선교팀을 꾸려서 정말 그곳에 한번 갔다 오면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인교회가 선교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협력해서 건축기술자들이 가가지고 감독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건축에 협력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학자인 패트릭 존스톤은 전 세계에 확인 가능한 언어, 말, 이 언어의 개수가 1만 3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 중에 하나죠. 1만 3천 개의 언어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500개 언어 그룹은 여전히 선교가 필요한 종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500개 중에서 1,200개 내지 1,500개 언어 종족은 아직도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어느 누구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13,000개의 언어 중에 1,200개에서 1,500개 언어를 쓰는 종족은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역에 누가 침투하고 있느냐? 이슬람이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그 인구의 숫자는 무려 20억 명. 70억 인구 중에 20억 명이 그 1,200개 내지 1,500개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흑인들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정령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정령 숭배, 영어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헛된 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 영이 들어있다, 영이 깃들어 있다 해가지고 그런 정령 숭배 사상, 민속 사상, 그리고 미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슬람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그들을 포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 기억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외쳐 이르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렇게 찬송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지금 제가 말씀드린 13,000개 언어를 쓰고 있는 모든 방언을 쓰는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 선교 역사를 보면은 재미나는 그런 이 기록들이 나옵니다. 1800년대에는 복음이 많이 전거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가 되면 1950년 이전에는 지구의 절반 정도가 복음이 증거됩니다. 19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세기 후반이 되게 되면은 거의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됩니다. 거의 전 세계에.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고 하니,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가 분명해집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모든 세상,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지만은 GMS가 우리 교단의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은 세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청량교회가 자랑스럽게도 세 가정이나 파송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네 가정을 파송하게 되면은 우리 교단 전체 1만 2천 교회 중에서 그저 손꼽히는 교회가 됩니다. 물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이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 일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가정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도는 GMS에서 칭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 이와 같은 우리 교회를 벤치마킹 하려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정을 모아서 또 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허락하신다면 4호 선교사를 남아공으로 파송해서 정인택 선교사님의 뒤를 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젊은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저 젊은이가 계명을 저렇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려면, 영생을 정말 얻으려고 한다면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제자들이 너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나? 그러면서 서로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여
준행한다면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업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앞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의 헌신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고 하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형편없는 아침 식사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훌륭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느라고 우리가 형편없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형편없는 아침 식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혹은 순교자들은 죽음은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푸짐한 저녁 식탁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선교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생애를 바쳐가며 흑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의 강연에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아프리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대학생들이 묻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결코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코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리빙스턴의 말입니다. 나는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희생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희생에 비하면 어찌 저의 작은 섬김을 희생이라는 거창한 말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마땅히 그 말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저는 희생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남아공 선교지를 돌아보고 선교사님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또 한 번의 강력한 도전과 소명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당회 앞에 교회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교위원회에서 헌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이 헌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만나 1000불씩, 500불씩, 300불씩 이렇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반석 목사님, 우리 교회 초등부 사역하시던 목사님이시죠. 이은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제가 돌아오는 날 둘째를 또 낳았습니다. 또 공주님을 낳았어요. 서방석 목사님에게도 1000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총신에 속한 유학생들 가정을 다 모아서 맛있는 점심을 사드리고 다 금일봉식을 다 나눠드렸더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정인택 선교사님은 교회가 전달하는 그 선교음을 받아들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목사님 돌아가시면 청량교회 앞에 꼭 감사하다는 뜻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청량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자랑스러운 36가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 나는지요? 얼마나 눈물 나는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이렇게 청량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결코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4호 선교사를 또 아프리카에 파송해서 남아공 그 흑인들을 위해서 복음사역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뜨겁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